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신년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요절은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충만함은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서 충만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것을 잘 배워서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그 인간관계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복종과 사랑의 관계. 18,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더 핵심은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내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아내들 되게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 책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칼로 이 부분을 오려서 버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자매를 복종하라고 이렇게 억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아내를 억압하라고 준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 열등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뜻은 아래에 두다, 질서를 지키다, 그런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리 없이 몸이 있을 수 없죠. 또 몸 없이 머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머리가 결정을 할 때는 몸의 모든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을 합니다. 배고프다, 아프다, 피곤하다, 그런 거 다 이렇게 반영해서 먹어라, 쉬어라, 또는 병원에 가라,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아내가 모든 것을 그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다 들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그 연상의 그 여자가 연하의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하의 남자가 전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근데 이 말씀 공부하고 남편을 이렇게 머리로 대접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게 했을 때 아주 가정이 편안하게 유지되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목숨은 못 준다 할지라도 피와 같은 돈을 맡겨야 됩니다. 또 아내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괴롭히지 말고 존중하며 대해야 됩니다. 특히 아내는 이렇게 사랑이 많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가정일을 하기에 알맞게 또 여자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여자들은 그 임신 또는 해산 또는 수유, 이런 또 육아를 많이 책임지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 7, 80%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자고, 또 자녀들은 대부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많이 해줘서 아내가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라고 돕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싸우고 또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우리가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그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아내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를 좀 억압했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받고 깊이 회개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을 제가 많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고 회개하면서 이제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때 아주 화목한 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아주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엄마나 아빠가 싸우는 거라고 그래요. 싸우면은 그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내가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닌가, 자기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부들이 자녀를 누구나 다 사랑하죠. 사랑해서 뭐 물질 돈도 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려고 해요. 또 가진 걸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는 그 화목한 부부 생활, 그것이 부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순종과 존중의 관계, 20절과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겠는데, 순종은 부모를 되게 존경하면서 부모의 말을 따라가고 또 그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또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은혜가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제가 차로다가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내리기 전에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차 안에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또 사실 가장 또 힘들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빠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해 여기고 또 나보다 경험도 많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의견을 존중하고 마음껏 말하게 하고 또 그것을 따라갈 때 그때 부모는 정말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인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인신 공격을 해서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릇을 깼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때 자녀가 되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형제는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는데 야, 그만 먹어. 살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그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하여간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또는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일 자체만 말을 해야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해답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의 허물을 다 감당해 주셨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부모들도 또 자녀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고 항상 자녀들 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순종과 공의.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랑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는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상전과 종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이렇게 박서양 이야기 들었죠. 또 박양춘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이렇게 종들도 교회에 와서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종들의 해방을 부르짖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를 구조를 바꾸는 거 맞습니다. 종들 해방되는 게 맞죠. 그러나 먼저 종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제도를 바꾸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공산주의는 제도를 바꾸고 나서 그 사람은 바꾸지 못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바뀌다 보면 사회 제도도 자연히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들이 자기의 일을 충실했을 때 지금은 그 종들이 해방되어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은 이렇게 그 주인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전들은 공평과 정의로 종들을 대하고 종들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상전도 없고 종도 없잖아요. 다 평등한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직장 상관과 또는 직원들 간의 관계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상전을 대하고 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상관들은 우리 직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직원들이 모두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론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뭘까요?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죠. 저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눈가림으로 거칠애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직원들은 이제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그 상관에 대해서 회식할 때나 이런 때 굉장히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차신들이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관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상관도 직원들을 이제 이렇게 갑질하거나 또 뭐 가진 것이 없다고 자기가 인사권이나 또는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중함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상조심과 심판하심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 월급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좀 농땡이 피운다고 해서 이렇게 월급이 깎여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눈가림으로 시간만 때우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현재는 직원이지만 나중에 사장이 되고 오너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높여주실 것을 믿고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이제 그 상관한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돌아오는 보상이 적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또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은 내가 받고 심판은 또 상관이 받는 거거든요.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종들을 잘 대해주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그죠? 사실은 상관은 그 오너는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망했을 때 자기가 엄청난 손실을 봐야 되고 또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 많이 이렇게 주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남는 것이 뭔가 또 내가 책임지고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직원들을 잘 대해주면 그것이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성장하고 그것이 다시 사장에게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그런 상조심을 믿고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잘 대해주면 오히려 직원들이 그냥 월급만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전, 그리고 상관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풍성함이 있다겠죠. 또 우리 인간관계 통해서 정말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쳤고 또 저도 살고 있지만 그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또 상관과 또 이제 직원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겪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하는 것은 첫째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뭐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주심과 심판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사람이 주는 상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또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심판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조심과 심판하심을 믿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도 주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 인간관계가 모두가 행복하고 또 풍성한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도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이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잘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1년 이제 1월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행복한 또 한 주간 누리고 또 2021년 이렇게 충만한 그런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